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환상, 성곽 없는 촌락 또 불성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하면 그 삼다, 삼무라고 하는데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아서 삼다라. 또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다. 그래서 삼무라고 하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끼리 다 끼리끼리 건너 다 아는 사이고 친척이고 형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서로 돕고 살다 보니 거지가 없고 또 도둑도 금방 잡혀서 도둑이 없고 또 도둑도 없으니 이렇게 대문으로 집을 막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다 해서 삼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언뜻 프로에 보니까 집 입구에 나무를 하나 이렇게 길게 걸쳐놓고 나무 걸쳐놓은 나무를 이렇게 치워놓으면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반쯤 걸쳐놓으면 잠깐 지금 출타한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무를 막아놓으면 오랫동안 출타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대문을 닫아놓고 사는 집이 없었어요. 학교 갔다 그냥 들어가면 바로 집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집에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안 계셔도 부엌도 다 열려있지 방도 열려있지 다 열려있어서 그냥 가방 그냥 휘떡 던져놓고 또 놀러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문도 방도 부엌도 이렇게 아무도 뭘 잠궈놓고 살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잠궈놓고 살고 오죽하면 CCTV 달아놓고 일하다가 핸드폰에서 뭐가 경고음이 떠서 딱 보면 우리 집에 누가 왔네? 뭐 우체부 아저씨가 왔네? 누가 와가지고 지금 돌아보고 있네? 다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네 입구마다 가는 곳마다 CCTV가 다 달려있고 말이죠.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 감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환상인데 오늘 말씀 4절 후반절에 보면 성곽 없는 촌락이다. 성곽 없는 성읍 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밤에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온 천사, 곧 캄캄한 절망의 인생길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을 했었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등장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네 뿔을 이 네 대장장이가 쳐서 떨어뜨리는 모습, 원수를 갚아주시는 모습, 이렇게 환상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주시는 환상,
성곽 없는 촌락 또는 불성곽,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여기 청량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측량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측량의 사전적 기본 의미는 어떤 기계, 어떤 것으로 물건의 길이, 넓이, 높이, 거리를 재서 헤아린다. 이것을 측량이라고 하고, 이것은 건축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특징은요, 무엇을 보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뭘 물어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소년으로 보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 그냥 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한 아이가 제일 건강하고, 그리고 뭘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많고, 이때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지식의 가장 그 기본이라고 그래요. 쌓여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뭐야? 그냥 귀찮을 정도로 몰라. 그냥 전에 알려줬잖아. 그러면서 아예 그냥 우리의 그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자세하게 알려줬다가 어떤 때는 그냥 툭툭 던져놓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것들을 물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물어요. 자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무엇하러 왔는지, 어디에 왔는지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성전은 폐허가 돼서 이제 막 돌을 옮기는 상태예요. 그러니 별로 측량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측량한다는 것인가? 지금도 지금이지만 이제 막 시작된 성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성곽, 또 그 먼 미래에 있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미래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이 간절함, 이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측량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일,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 일을 하리라. 그래서 측량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측량사가 측량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곳, 삶의 터전과 일터를 청량하신다.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또 스가랴 선지자도 1장 17절 말씀에 복을 선포했는데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어때요? 학계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기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 던졌었지요. 이런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는구나. 이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더니 네가 내 집을 지으려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에 분명하게 세우고 나아가면 그 다음 우리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외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이 메시지, 주님의 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측량사가 측량한 촌락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이런 것인데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4절 후반절 말씀에 성곽 없는 촌락이라. 성곽이 없다.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도둑이 없다. 그래서 대문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촌락,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성곽의 역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성벽을 쌓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 쓰는데요. 이 성벽을 쌓는 이유, 이 성벽은 무엇인가? 대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벽 산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 성곽이 없다는 것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대문을 다 열어젖히고 성벽을 다 열어놓고 성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다면 그냥 누구나가 다 와서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갈 것 아니겠어요? 왜 성곽 없는 촌락이 된다고 했을까?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동안은요, 폐허처럼 버려진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 우리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떠나가셨던 주님이, 떠나가셨던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므로 그곳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촌락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막 짓고 있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완공되지 않는 공사 중이지만 성전인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육축이 많아진다. 사람과 육축이 많은 것과 성곽 없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람과 육축이 많으면 적군들이 와서 마음대로 더 탈취해 갈 것이 많은 것 아니에요? 육축이 많고 은근 보화가 많고 번성하면 이것을 탈취하려는 적군들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꽁꽁 걸어 잠가야 되는데 왜 성곽 없는 촌락이 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힘도 없는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한 그 미국을 누가 공격하려고 합니까? 누가 그런 미국을 이용하려고 해요? 어떤 빌미만 잡히면 그냥 초토화가 되는데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강성한 성읍, 형통하고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와서 이곳에 와서 사기치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속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성곽이 의미가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니 누가 와서 이곳에 도둑을 하러 올 것인가? 탈취하러 올 것인가?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곽 없는 촌락이 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 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리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반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평안히 거주하는 평안의 고을, 평원의 고을,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성벽이 만약에 세워졌다고 쳐요. 그러면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벽을 또 물려서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이 없다. 성곽 없는 촌락, 이 의미는 그 누구도 대적할 마음을 품지 못할 성처럼 강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 하나. 또 하나는 점점 더 확장해 간다. 풍성해진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성곽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풍성과 번성의 의미로 성곽 없는 촌락이라, 성곽 없는 성읍이라, 이렇게 지금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이미지 생각나세요? 이렇게 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서 이 가지가 그리고 열매가 담을 넘어서 점점 확장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담이 헐어져야 더 확장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주는 이 메시지는 창세기 49장 야곱이 요셉에게 선포한 이 축복과 그리고 축복보다도 더 확장되어진 그런 복이라. 담을 넘어 점점 더 번성함, 풍성함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성곽 없는 촌락, 세상의 그릇으로 우리의 사고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정말 성곽이 없는가 이런 의미인데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곽은 이렇게 없지만 세상의 성곽 대신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불성곽입니다. 불성곽.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시작하고 그럴 때 그 광화문 주변에 엄청난 불을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그 궁궐 또 광화문 주변에 이렇게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성곽을 이제는 불성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둘러싸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불성곽이란 불담, 불벽, 불기둥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막막할 때 광야에 수많은 들짐승들이 있는 이 불안한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여기에 불기둥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아무 보호막도 없는데, 성곽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불성곽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침범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이 군대 공격하는 그 작전을 미리 다 알아요. 공격 루트를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쪽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온 군대를 다 여기다가 주둔해서 진치고 있으면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물리치고, 아람 군대가 다시 왼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미리 가서 방비를 다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사람은 내가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라 이 사람만 잡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도단성을 다 에워싸라.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 군대가 도단성을 꽉 둘러 진칩니다.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방문을 딱 열고 보니까 온통 아람 군대가 다 둘러 진쳐 있는 거예요. 개미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 주여, 우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본 것이 있거든요. 불성곽을 봤거든요. 불성곽을. 그래서 사환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환의 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촥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 있는 곳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눈을 들어서 딱 하늘을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천사가 다 둘러 진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나면 아람 군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이 싹 한 번 하니까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의 눈이 다 잠겨져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리 와 그러니까 네, 이 우측으로 네, 좌측으로 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다 포로가 됐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시는 불성곽인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권력과 그 담, 집의 그 높은 담, 한남동의 그 높은 담, 강남의 그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이 힘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이 불성곽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 울타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 후반절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모습을 엘리사 선지자가 재현시켜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세상의 풀무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붙잡고 던지려고 한 그 군병이 불타 죽을 정도로, 그 옆에 있다가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맹렬한 불. 여기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풀무불 가운데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성곽이 이들을 감싸주니까 세상의 불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의 혀처럼 이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브라질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기도하러 그 현장에 가서 체험하기 위해서 갔더니 밤이 됐는데 요소요소에 이 촛불 같은 불이 척척척척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척척척 그게 다 기도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서 불을 만져봤대요. 여기서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불이 촉촉 있는 이 불을 잡았대요. 그래서 이걸 주머니에서 넣었대요. 그래서 또 나중에 빼보니까 또 있더래요. 이게 이 불이. 이게 바로 기도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는 불이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압력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누구 말을 들어요? 아이, 불을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 권력 아무 두렵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더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이런 비전을 주고 간 것입니다. 성곽 없는 졸락, 그리고 불성곽. 성곽 없는 졸락과 불성곽을 주신 이유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안전케 하지 못한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묻지마 폭행 뭐 가끔 나타나잖아요. 묻지마 살인, 또 갑작스런 급발진 사고들, 그 영상들 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있는데 그냥 굉음을 울리면서 뛰쳐나가는데 안에서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이런 험한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119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일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 주님밖에 없으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든 119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구원. 주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성곽 없는 졸락과 불성곽,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곽 없는 졸락,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형통케 번성케 하시며,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불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